제가 여러분을 뵈니까 환해요. 네, 환합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성령 집회 때 저기 뒤에 앉아서 이렇게 강단을 보는데 이 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네, 화려하죠, 그죠? 네, 근데 꽃이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눈에 안 들어와요. 자꾸 꽃에 관심이 있어요. 예,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꽃보다 목사입니다. 설교자에게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혁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강단을 안 꾸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방해되는 것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는요 진짜 화려합니다. 근데 개혁교회는요 딱 강단만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참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지난주 일부 예배 때 저희 딸이 참여했다가 아빠가 하는 설교 도무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피드백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우리 따님이 해주셨는데 제가 고민이 됐어요. 저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들으면 참 어렵겠다. 예,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앞에 내용부터 쭉 같이 들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이것만 뚝 떼서 들으면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서대로 진행되는 강해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가 어려우면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고요. 지난주 설교가 어려우시면 그 전주 것도 들으시고 그러다 보면 요한계시록 첫 번째 시작부터 듣게 되겠죠. 어려운 내용이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의 어려운 내용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가세요. 지난주 내용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사실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로마 제국은 반드시 망한다. 로마 제국이 망하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을 추앙하면서 로마 제국을 본받아 따르는 세상의 모든 제국도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벨론이 상징하는 로마 제국이 망할 때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할 때 또 다른 악인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와 짐승과의 관계는 어때요? 서로 불꽃 튀기는 사랑을 하잖아요. 그죠? 뜨거운 사랑을 나누잖아요. 없어서는 못 사는 존재 아닙니까? 짐승은 음녀의 통치를 받고 음녀의 뜻을 수행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가진 열왕입니다. 그들이 음녀를 미워하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존재가 미워집니다.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죠. 아예 벌거벗기고 그리고 그 살을 먹고 아예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이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을 나누다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짐승처럼 잡아먹죠. 이런 모습이 여러분 세상의 모습입니다. 야수 같은 이런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른 진리 위에서 이런 세상을 보는 눈이죠. 바른 진리 위에서 이런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보시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바벨론이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18장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요. 17장과 18장은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18장의 내용은 17장에서 멸망당한 바벨론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했는데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18장입니다. 그리고 이 18장의 내용의 초점은 뭐냐? 경제입니다. 경제예요.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살잖아요. 그죠? 경제입니다. 경제.
오늘 계시록 18장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또 다른 천사는 17장에서 요한에게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의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고 했던 그 천사와 다른 천사예요. 그리고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천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땅이 환해졌어요. 그리고 이 천사가 큰 음성으로, 큰 소리로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2번 외치는 것으로 이 18장이 시작됩니다. 이 천사가 보여주고 있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고, 또 이 천사는 2가지 특징을 가졌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큰 권세를 가진 것이죠.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는 이 천사의 권세가 아니에요. 이 권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께 받은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하나님께 이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대조되냐면,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그리고 짐승과 열왕들이 권세를 공유하죠. 그리고 열왕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바치잖아요. 그 17장 마지막 내용이에요. 바치잖아요. 이것과 대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그리고 열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땅의 권세죠. 근데 이 권세는 한시적이에요. 한동안 누리는 권세죠. 이 한동안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1시간입니다. 1시간. 그러니까 1시간 동안만 누리는 권세예요. 제한적인 권세죠. 그리고 이 권세는요, 어둠의 권세죠. 어둠의 권세예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이 천사가 가진 권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세일 뿐만 아니라 용과 짐승과 열왕들이 가진 권세를 능가하는 권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큰 권세라고 표현한 거예요. 큰 권세. 그리고 이 천사가 가진 이 권세는 이 천사가 하는 역할과 또 관계가 되죠. 이 천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바로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가진 권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세고, 이 권세는 또한 그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권세라는 거죠. 구약에서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이 가졌던 권세는 누구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권세죠. 그리고 그 권세는 그들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권세죠. 설교자가 가진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의 권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고,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권세죠. 복음을 외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가진 권세는 그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고, 그가 외치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에서 온 권세죠. 이 천사가 가진 권세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세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이 천사의 2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가 가진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가진 영광은 이 천사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된 천사로 인해서, 그러니까 천사가 반영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땅이 환해지게 됐는데, 이것은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성전의 회복과 관계됩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서 성전이 회복될 때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땅이 어떻게 됐어요? 빛났다라고 해서 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은 무엇을 소망하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을 심판하실 거예요. 이 어둠의 악의 영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요, 더 이상 태양의 빛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을 보면 그 성은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2장 5절 다시 우리 성도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고,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대요. 왜요? 주 하나님이 비추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이 비추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 사람이 있죠.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은 그 성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모세의 얼굴에 투영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발 좀 가려달라 그러죠. 그래서 수건으로 가렸어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무식한 발언이 뭐냐면 하나님 보여주면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여주면 뭐 하겠다고요?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봐버리면요, 우리는 타버려요. 우리 소멸돼요. 여러분, 태양도 못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 영광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도들이죠.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존재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우리가 인사했잖아요. 왜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선포하고 내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천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사람이죠. 비추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대면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요, 저 태양빛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호롱불 밑에서 공부했어요. 안 믿으시는데 뭐 안 믿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호롱불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맨날 병 하나 주면서 기름 받아오라 그래요. 알고 봤더니 그 기름이 피마자 기름이었어요. 피마자 아세요? 지금 조선시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호롱불 밑에서 공부했는데요, 그러다가 전기가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을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막 도로가에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전봇대를 막 세워요. 그리고 전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전기불을 이렇게 켰잖아요. 와, 신천지를 봤어요. 2단 신천지 말고. 네. 여러분, 호롱불과 전기불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호롱불은요, 등잔밑이 어둡죠. 등잔밑이 어두워요. 여러분, 등잔밑만 어두운 게 아니에요. 호롱불은요, 방 구석도 어두워요. 그 빛이 미치는 요 주변만 환하지 저 구석 안 보여요, 어두워서. 근데 전기불을 딱 켜는 순간요, 왜 제가 신천지를 봤다 그러냐면 세상이 다 환한 거예요. 경험했죠? 우리 어르신들. 아, 김포는 일찍 전기가 들어왔군요. 이 경험해 보시면 합니다. 다 환해요. 세상이 다. 그 환한 빛 아래 여러분, 호롱불이 필요해요? 쓸데없어요. 그거는 빛도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이 태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여달라고요? 네. 여러분, 성도들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존재예요. 믿습니까? 비추는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이런 성도들을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왜 싫어한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비추는 그 영광의 빛 아래 자신들의 그 수치와 더러움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제가 초가집에서 살 때 아버님이 간혹 가다가 그 창고가 있어요. 창고. 네. 가서 뭐 좀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서 성냥불 탁 켜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시끄러워요? 성냥불을 탁 켜는 순간 난리 났어요. 뭐 와다다다닥 그래요. 네? 뭐예요? 쥐도 있고요. 뭐 돈벌레 아세요? 네? 다리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돈벌레를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막 정신없어요. 숨느라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빛을 싫어해요. 싫어해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싫은 거예요. 자신의 그 추악한 더러움들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 잘 믿는 성도를 세상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신자라고 표현하죠. 뭘 그렇게 별나게 예수 믿냐고. 대충 믿으면 되지.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셔야 돼요. 아무도 아멘 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131년 전에 이곳에 김포 제1교회 공동체를 세우실 때, 여러분, 기쁨교회를 세우실 때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흑암의 땅, 어둠이 지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운 거 아니에요? 우리 김포 제1교회는 이 김포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있는지 우리가 보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권세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영광을 비추는 이 천사가요, 큰 음성, 힘찬 음성이죠. 힘찬 음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주 끝에서도 들리는 음성이에요. 피조 세계가 다 들을 수 있는 음성이에요. 그 큰 음성으로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도다라고 두 번이나 외치죠. 이 무너졌도다라는 표현은요, 이 멸망하다라고 하는 동사인 핍토라는 동사의 부정과거 동사입니다. 부정과거 동사. 여러분들은 알아듣지 못한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과거 동사가 뭐냐? 이 부정과거 동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인데 마치 일어난 것처럼 표현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마치 지금 이미 일어난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과거 동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천사가 바벨론, 미래에 무너질 바벨론, 로마 제국이에요.
근데 무너졌다고 표현한 것은 반드시 무너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것을 선언한 내용과 관계되죠. 이사야서 21장 9절을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앞으로 미래에 있을 내용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세요.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엎떨어져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미래에 있을 일인데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함락되었다라고 선언하죠. 이게 선지자의 예언적 선언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사건을 이미 일어난 사건처럼 표현하는 히브리어 방식을 흔히 선지적 완료용법이라고 표현해요. 선지적 완료용법. 이게 예언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땅 하셨기 때문에 아직은 땅에서 일어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일어난 일처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했던 바벨론, 우리는 멸망당한 거 잘 알죠.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하나님이 이제 로마도 그렇게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로마가 망할 것이지만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바벨론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점이라고 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바벨론 제국은요 이미 무너진 지 아주 고대 시대죠.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죠. 이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무너졌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로마 제국을 추앙하면서 그 로마 제국의 사치를 꿈꾸고 로마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따라가는 세상의 제국도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무너질 것 같이 안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이 사치스러웠던 이 바벨론 로마 제국이 완전하게 무너졌습니다. 무너져서 어떤 곳이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돼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 처소가 되고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 선언은요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실제 바벨론 제국에 대한 멸망을 선포한 내용을 그대로 배경으로 합니다. 예레미야서 50장 39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예고하죠.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성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의 살 자가 없으리라.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성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아멘. 바벨론이 반드시 이렇게 무너질 거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하게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3장 19절에서 22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같이 되리니 그것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벨론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어떤 곳이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황폐하게 되어서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곳에 천막도 칠 수 없는 곳이 될 거예요. 심지어 들짐승들이 살고요, 타조와 들량과 승냥이와 들깨들이 사는 곳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들깨가 등장하잖아요. 들량이 등장하잖아요. 들량인데 이 들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사이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어떻게 번역될 수 있냐면 털이 많은 이렇게 번역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번역될 수 있냐면 숲의 귀신, 염소의 발이나 염소의 모양을 가진 귀신,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들깨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들깨. 이 히브리어 타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타닌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번역됐냐면 용, 뱀, 바다 괴물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바벨론이 완전하게 황폐하게 되어서 그곳에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고 들짐승들만 사는데, 마치 뭐예요? 더럽고 악한 귀신들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제국도 그런 곳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 귀신의 처소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처소라는 단어가 이 필라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풋노트 있죠. 풋노트 있는 성경 보시면 그 숫자 보시면은 감옥이라고 표현해요. 옥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감옥. 세례 요한이 갇혔다, 옥에 갇혔다 했을 때 이 단어입니다. 옥. 예수님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하면서 옥에 가두고 다 갚을 때까지 뭐예요? 못 나오게 하잖아요. 그 옥,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마치 이 로마 제국이 폐허가 되어가지고 들짐승들이 사는 곳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마치 이 악한 더러운 귀신들과 악의 영들이 갇혀 있는 곳, 지하세계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곳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산이나 저기 저 아랫지방에 대구 북한 팔공산이라고 있어요. 팔공산에 가면 갓바위라고 있어요. 갓바위. 그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참 계곡이 이쁜 곳을 지나가요. 이렇게 계곡. 근데요, 그 계곡을 지나갈 때 참 음산합니다. 머리가 삐쭉삐쭉 왠 줄 아세요? 그 아름다운 계곡이 무당들이 들끓는 곳이에요. 접신하는 곳이죠. 바위 밑에마다 촛대가 있고, 사과 위는 왜 자른지 모르겠어요. 배나 사과 위 잘라가지고 놓고요. 심지어 오징어도 한 마리씩 있고 막 그래요. 그 아름다운 계곡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로마 제국이 그런 곳이 될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 곳이 되기 때문에 뭐예요? 이 멸망은 뻔한 거죠. 여기 보니까 각종 더러운 새가 그곳에 있을 거라고 그랬죠. 이 각종 더러운 새는 뭐예요? 율법적으로 부정한 새인데 사람의 시체를 먹는 새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9장에 가면요, 그리스도와 전쟁에서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시체를 이 새들이 먹어요. 이 새들이 먹어요. 과거에 그렇게 화려했던 바벨론 제국,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상징하는 로마 제국, 왜 이렇게 들짐승들이 살고 더러운 귀신들이 갇혀 있는 것 같은 지하 세계 같은 그런 곳이 되고 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로마 제국이 음행했기 때문이죠. 바벨론이 음행했어요. 자기만 음행한 것이 아니라 만국을 하여금 뭐예요?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만들어 버렸어요. 음녀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붉은색 자줏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만 음행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함께 음행하게 만들어 보는 게 음녀의 역할이잖아요. 바벨론이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그랬다는 거예요. 만국이 음행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만국을 대표하는 두 그룹이 등장하죠.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이 등장합니다. 로마의 음행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와 더불어 경제적인 사치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한 거죠. 배교한 것이 음행이에요. 근데 만국이 그 로마와 함께 그렇게 음행했다는 거예요. 로마의 정치, 문화, 경제, 종교 체계를 그냥 수용하고요. 그래서 황제와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 로마가 보여주고 있는 그 사치와 그 화려함, 그걸 추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각 나라를 통치하는 땅의 왕들이 그걸 추구하면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땅의 상인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땅의 상인들은 로마를 부유하게 만들었던 상인들입니다. 이들은 로마를 위해서 무역했죠. 로마와 더불어 경제 동맹을 맺고요, 로마를 치부하게 만들었고, 로마를 치부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도 이익을 얻었고, 이것이 땅의 상인들입니다. 땅의 상인들로 인해서 로마의 통치자들은 부를 누렸어요. 여기 사치 세력이라고 등장하죠. 로마의 통치자들이에요. 황제를 비롯한 로마 통치자들은 이 땅의 상인들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고, 땅의 상인들은 로마의 사치 세력들을 치부하는 것에 열정을 냈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도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날 흔히 정경유착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정경유착, 바로 이 모습이죠. 땅의 상인들이 로마의 통치자들과 유착하면서 그들을 부하게 만들고, 그들 통치자들, 사치 세력들은 이 땅의 상인들로 통해서 얻게 된 그 부를 가지고 자신들의 신복을 어떻게 해요? 관리하죠. 관리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힘은 뭐냐? 군사의 힘이 아니에요. 군사의 힘이 아니에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힘은 뭐냐? 부의 힘이었어요. 돈의 힘이었어요. 돈의 힘이었어요. 그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은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물건들을 실어 나르고, 그래서 로마로 하여금 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이 상인들이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이 바벨론과 로마의 영광을 추구하죠. 그 영광을 추앙합니다. 인류의 꿈이 뭡니까? 바벨론과 로마 제국의 그 사치와 화려함을 누린 거 아닙니까? 그게 인류의 꿈 아니에요? 그 영광을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는 뭐예요? 정신이에요, 정신. 한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가장 신경 쓰는 게 뭐예요? 뭘 신경 써요? 경제죠, 경제. 돈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고 인간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고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각 나라들이 벌이고 있는 이 통상전쟁, 뭐 때문이에요? 다 이것 때문이에요. 돈이 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는 뭐예요? 경제예요, 경제. 여러분, 군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은 결국 어디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경제력에 달린 거예요. 지금 세상은 돈이 힘이잖아요. 돈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이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다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땅 따먹기 합니까? 아니에요.
돈 뺏기 놀이 하는 거예요. 돈이 전부죠.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 세상은 그렇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돈이 힘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세상은 돈이 힘이다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힘은 돈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늘날 세상은요, 음료와 똑같아요. 음료와 똑같아요. 붉은 옷, 자줏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면서 오라라고 유혹하잖아요. 사람들을 하여금 자신의 품에 안기게 만들잖아요. 모든 인간은 이것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하셨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의호식하죠. 호의호식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뭐냐면 날마다 파티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날마다 축제를 벌여요.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얼마나 부러워요. 매일 파티를 열어서 뭐 10명이 아니라 수백 명 초대해가지고 매일 그렇게 먹고 마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모든 인간의 로망 아니에요? 꿈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심 아니에요? 우리의 탐심 아닌가요? 근데 어떤 사람도 나사로처럼 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부자의 그 대문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으면서 살고 싶지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요, 그 비유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결과는 뭡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자색 옷을 입고 호화호식하면서 남부러운 삶을 살았는데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음부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 존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보여주는 그 화려함에 취해서 세상이 오라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그 세상의 품에 취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음녀의 화려함에 취해 가지고 음녀의 치마폭에 쌓여 가지고 그렇게 뒹굴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화려한 세상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세상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화려함과 그 사치에 현혹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 감사하고 누리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믿으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뭐예요? 많이 가지면 행복합니까? 많이 가지면 행복해요? 제가 이병철 씨 돌아가셨을 때 화면에 그 장례 치르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네? 여러분 부럽습니까? 나도 저렇게 죽어야지. 부러웠어요?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똑같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부러울 거 없어요. 많이 가지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많이 가지면요 그거 잃어버릴까 봐 더 불안한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뭐냐면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거 만족하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다고 내 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쓸 때 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쌓아놓고 남 좋은 일 시키면 그게 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세상의 사치와 환락, 그 화려함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만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내가 그래도 조금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는 삶을 사는 그 실천이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짐승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고요,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면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